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 그런 말이고요. 2장 3장은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싸움이 있어서 이기는 자는 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핵심이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생명책에 기록된다, 중요한 말이죠. 생명책에 기록돼야 천국 가니까, 천국을 누릴 수 있으니까.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이제 미래의 책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항상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거지. 과거나 미래의 중요한 책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아담 때 성경책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노아 시대에 성경책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예. 그러니까 성경책이 그렇게 귀한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건데, 옛날 그 시대에는 성경책이 없었거든요. 아담 때나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 때 성경책을 드디어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성경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기록된 것이 이제 모세 때부터 기록이 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전달돼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이야기나 또는 앞으로 미래의 이야기를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누가 읽어도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성경책을 쓴 것이라 라고 해야 맞는 얘기죠. 성경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다라는 얘기지,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과거에 필요한 거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책은 과거의 이야기도 사실 나에게 말씀하려고 과거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앞으로의 이야기도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봐야지 요한계시록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의 1절 말씀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니까 새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신부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또 누가 되겠어요? 남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신부니까 남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죠.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게 남편이고,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장에는 요한계시록 21장은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쓰는 건데요, 신부가 누구라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신부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위하여 있는 신부다, 잘 단장된 신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이제 성막이라는 거 알죠? 성막, 장막 뭐 이런 게. 그게 신약으로 와서는 누가 됐어요? 그 장막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막, 장막은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이라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에, 이런 말이 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있다.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네 글자로, 예,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회복자, 치료자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이 뭐냐면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성전과 함께, 그 성전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참 웃는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슬픔이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놓고 하루 종일 웃고 계셨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하하하 웃으면서 계속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천국인데 그 말씀의 나라예요. 그 말씀에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 연합이고 하나됨, 그리고 화목함, 기쁨, 즐거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슬픔과 고통도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슬픔과 고통, 이런 눈물을 다 제거하면 그럼 이제 기쁨만 남겠죠. 그걸 우리는 이제 천국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성경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라는 것은 말씀의 나라인데,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걸 다 포함한 말씀을, 그 말씀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놓고 아버지가 늘 그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의 일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웃으면서 있었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천국이다. 왜?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진짜 뭐 하나님 만나면 무조건 울기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그 자신, 천국이라는 그 자신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 말이야,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따라오려면 하면 벌써 나오는 말이 있어야 되죠.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를 부인해야 돼.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졌어.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나도 나를 거절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일을 한 거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거절하고 너 자신을 거절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야. 자, 이럴 때 그 십자가라는 그 단어만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단어. 너를 부인해야 돼, 너를 거절해야 돼 라는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거,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그거,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 자, 이게 웃는 이야기겠어요? 눈물 나는 이야기겠어요? 눈물 나는 이야기죠. 이거는 슬픔이라고요. 이건 고통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여러분, 다소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없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행동이거든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어느 때가 오면? 새 예루살렘이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러면 눈물을 다 닦아줄 거야. 거기는 사망이 없을 거야. 애통하는 게 없을 거야. 고통하는 게 없을 거야. 눈물을 다 닦아줄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네가 따라왔지. 그래, 고통스러웠지, 힘들었지, 눈물 흘렸지. 그 눈물을 내가 닦아줄 거야 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우리에게 계속 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슬픔을 끝나게 해줄 거야. 어느 날 그 눈물 나는 일을 다 끝나게 해줄 거야 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너를 더 좋게 만들어줄 거야. 너를 새 하늘과 새 땅 만들어서, 새 사람 만들어서 더 좋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너 힘들었지, 많이 고통스러웠지, 많이 눈물 나는 일이 많았지, 그랬을 거야. 그렇지만 이제 그날이 오면 사망도 없을 거야. 슬픔도 없을 거야. 울부짖는 고통도 없을 거야. 너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그런 주님의 마음을 여기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 자, 보좌에 앉으시니가 하면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하는 것은 반대말이 뭐예요? 보좌에 서 있는 분이,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보좌에 서 있는 분이 반대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러니까 자, 서 있을 때 일을 해요? 앉아 있을 때 일해요? 예, 요즘 뭐 공부하느라고 앉아서 공부하는데 이런 일한다, 앉아서 사무 일을 한다, 이런 컴퓨터 한다, 이런 일을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앉았다라는 말은 일이 끝났다는 말이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면요, 일어났다, 일어나 있다, 서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한다는, 아직 일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서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고요. 성경에서 표현은 앉았다, 그런 쉬었다, 이제 안식한다, 쉬고 있다, 일이 끝나서 다 이루어져서 이제 쉬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까라는 말은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일을 다 끝내셨죠. 그래서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제 끝났다. 예수를 통해서 일이 끝났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서 계신다, 또는 앉아 계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건 능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막 일어나고 계시죠, 막, 그죠? 예, 그러니까 스데반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그가 잠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앉아있는, 자기 일은 다 끝났는데 스데반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앉으신 것을 일어나 계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어나 있다라는 것은 일한다, 앉아 있다라는 건 일이 끝났다라는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 말은 어린 양의 일이 끝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일이 끝난 그분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말하고 비슷한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에 똑같은 말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땅이 없어진, 처음 하늘이 없어진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2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새로워졌다라는 말이죠. 이 말이 어떻게 된다고? 이 로고스 말이요, 어떤 말이다?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말은요, 믿을만한, 이게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한 이란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믿을만하고, 참되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말이거든요. 믿을만하고 진실한 참된 말씀이다 라는 말인데, 이게요, 믿음과 진리가 있는 말씀이다 라는 말이에요. 믿음과 진리가 있는 말씀이다. 이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성경책 글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일이 끝나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신 그분의 그 말씀, 그 말씀은 믿음과 진리가 있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죠. 그리고 참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을만한,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 그리고 참된 그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돼서, 이해가 돼서 깨달아졌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소경이면 어때요? 어둡죠? 힘들겠죠, 살아가기가. 어두우니까, 어두우면 힘들죠, 살아가기가. 근데 이 소경의 눈이 어때요? 떠지면 어떨까요? 밝죠. 아주 그냥 세상 살맛 날 겁니다. 그죠? 이게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그죠? 눈이 떠졌다, 새로워졌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토록 알고 싶어 하지만 모르는 경우, 이게 소경이 된 상태, 어두워지죠. 그죠?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게 막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기 눈이 밝아졌다는 말입니다. 자기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워졌다 그런 말이거든요. 만물이 새로워졌다. 이게 영적으로 새로워졌다. 왜? 이 말씀은 믿음을 주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열어주는 거니까, 깨닫게 해주는 거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요, 감추어진 것이 없는 이라는 게 진리라는 단어거든요. 진리,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감추어진 것이 없는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영은 원래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말씀 자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근데 이거를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감추어진 것을 열어주는, 감추어진 게 열어진다는 게 진리라는 단어인데, 그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거를 영적으로 열어줬다라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을 찾으려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노력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죠. 그게 예배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뭐 다른 표적이나 기적 이런 것들은 뭐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도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눈이 밝아지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말씀이 귀중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려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만물을 열어주기 위해서요.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원함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였는데, 그래서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하시냐면요, 구하라, 그럼 얻는다. 찾으라, 그럼 찾게 된다. 그리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게 된다. 이러잖아요. 그럼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연다는 거예요?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사실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왜?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 뭐예요? 다 열어준다는 겁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말씀, 감추어진 말씀을 열어주는 것을,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감추어진 이 말씀이 열어지면 교회가 탄생되고요,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그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 교회라는 만물을 새롭게 하려고, 새로워진 만물이 되게 하려고 성령이 오셔서 그 눈을 열어주려고. 그게 진리의 성령이에요. 왜 하필이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왜 하필이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겠어요? 열어줘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감춰진 것을 열어줘야 되니까, 깨닫게 해줘야 되니까. 이 말씀이 감춰졌는데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니까 그걸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잖아? 그러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야. 열어줄 거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말씀을 깨닫게 해줄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에요. 말씀을 끊임없이 열어주는, 왜? 자기도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받았으니 그 진리를 자꾸 전달함으로써 그 진리로 여러분에게 그 진리의 말씀이 열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란 말이죠. 교회는요, 영과 진리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장소,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는 장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책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성경 자체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책이다, 이거예요. 죽고 난 다음엔요, 필요 없어요. 이 책은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 책은 필요 없어요. 누가 그러대 뭐 말씀 들고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직접 저자 직강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줄 거라고 그러는. 아니,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다 알지 뭘 가르쳐 줘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 올라갔는데 하늘나라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겠어요? 야, 성경 공부 시간이다, 일로 와라, 다 앉아라, 이런데 또 난 진짜 기가 막혀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미 성천국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죽으면 완성이 돼서 다 깨닫게 돼요. 다 깨달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고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누군가가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 듣는 것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은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그 믿음이 생기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해서 교회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교회에 가르칠 사람을 먼저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으로써 교회가 생겨나도록 하는 거지, 그냥 교회부터 턱하니 막 만들어 놓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을 먼저 세워놓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해놓고 그리고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누군가에게는 전달해서 그 사람들에게 같이 교회가 형성되도록 만들어서 진리가 거기서 깨우쳐지고 만물이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사명자들을 먼저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깨달으시면 여러분이 기쁨이 있는 거고요, 만물이 새로워져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면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진짜가 된 거고요. 아유, 내가 그 설교 말씀 듣는 거 그래, 목사님 맨날 말씀하지 설교하지 난 안 들을 거야. 나는 듣긴 들었는데 이해는 다 됐는데 난 안 따르고 불순종할 거야. 그러면 너는 지옥 갈 거야. 네 자신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겼으면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를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이단 교주를 따라가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얘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 있어야 되니까 눈물이 날 거란 말이죠.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죠.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너 새롭게 되면, 너 새로운 사람이 되면, 새 예루살렘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면요, 자, 그런 구원받은 교회, 그것이 하늘에서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부탁했죠. 기도하라고, 그죠? 기도하라고.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으면 그 뜻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서 그 일을 하신 거고, 이 땅에서 일을 다 끝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겁니다. 자기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자기가 이 땅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막 정말 간절한 그 기도에서 예수님은 그 처절한 기도에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함이 있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막 우리처럼 막 그냥 랄랄랄랄라 해서 밤새도록 기도한다든지 주여 해서 막 밤새도록 기도한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되뇌이면서 아버지의 뜻을 기다린 겁니다. 아버지의 뜻,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오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말씀을 아니까, 말씀을 통달하시는 이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율법서와 예언서를 가지고 계속 아버지와 교통합니다. 그 말씀으로 교통합니다. 교통하면 교통할수록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죽기 싫어도,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죽기 싫어도 안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죽어야 되는 아버지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자기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계속 교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라고요.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죠. 입술로만 거룩하단 말이에요. 진짜 속에서 말씀이 거룩한 게 아니라 입술로만 거룩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런 기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는 입술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영의 기도란 말이에요. 영으로 아주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내 뜻이 이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는 그것을 완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지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기도하는 거죠. 그런 마음도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얘기도 해보는 거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소리만 내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니까 이건 밤이 맞도록, 아니 매일마다 해도 이것은 시간이 많지 않죠. 왜냐하면 말씀을 교통하는 거니까. 그게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서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었지만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계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제 들려 올라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려오시게 됩니다. 내려오셔서 뭘 하게 돼요? 교회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니까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듯이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토록 갈망하시던 그 교회의 뜻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비밀. 교회를 위해 사는 겁니다.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 세우는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목적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의 뜻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러잖아요. 자기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면 그건 자기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시험에 든다고요? 상처받는다고요? 그냥 넘어진다고요? 사람이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뭔 시험 들었다고 자랑합니까? 뭔 상처받다고 자랑합니까? 그러면 상처, 그러면 시험, 그런 말 자주 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들어와서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면 그런 상처 있겠어요? 그런 시험이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헛소리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돼야죠. 귀신이 틈타지 않는 사람이 돼야죠. 귀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이 돼야죠.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무섭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 무섭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사람들이니까. 생각을 해보시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예루살렘이 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여럿이 모여있는 교회. 여럿이 모여있지만 하나인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 한 성령으로 여럿이 하나가 된 사람들, 이거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걸 신부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럿이지만 하나인 교회, 진짜 교회. 함께 모여있는,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 아니에요. 개인은 밖에도 다 개인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개인이 다 있습니다. 가정과.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구원받은 여러 사람들이, 그 똑같이 성령이 다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있는, 여러 사람이 하나로 모여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신부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교회, 그 신부는요, 분명한 여럿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인 거. 그러니까 하나의 성령을 받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신부가 단장되는, 신랑을 위하여 신부 단장이죠.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부가 단장되는. 여러분이 신부 단장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신부들인데 신부 단장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신부 단장 하실 거예요? 화장품 좀 바르고 오실 거예요? 교회로? 옷 좀 깨끗하게 좀 세탁하고 오실 거예요? 어떻게 단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부 단장을? 전신갑주입니다. 빛의 갑옷입니다. 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렇게 단장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말씀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다듬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 그걸 거룩한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구별된, 구분된, 세상 사람과 좀 다른,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성질도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모습도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그런 사람들, 거룩한 신부, 깨끗한 정결한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로는 준비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거로 뭐로 준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말씀 준비거든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진짜 주를 위해서 한번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살잖아요, 인생 한 번 사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게 후회 없이 한번 살다 가야 되는데요, 주를 위해서야만요. 진짜 죽을 때 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됐었는데 내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죽을 때 후회 없다, 난 진짜 부끄럽지 않다, 나 주를 위해 살았다, 나 교회를 위해 살았다, 이런 마음들이 막 죽을 때 진짜 막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해,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자꾸 뒤로 밀어내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자기 승질대로 살려고 그러고, 자꾸 자기 속에서 막 이 쏘가지라 그러나요? 승질이 자꾸 올라오고 이러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주님의 통치를 받기 바랍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장한 신부, 신랑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 그런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한번 좀 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것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옛사람이라고 보십시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사람이라고 보십시다. 그러면은 자, 옛날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자, 개인으로 말할 땐 내가 옛사람이었었는데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주님 만나고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었는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자, 여러분 가정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이 옛날에는 정말 개판이었는데, 옛날에는 진짜 참 형편없는 가정이었는데, 우리 가정이 이제 새로운 가정이 되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어서 진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그런 가정이 되었다. 옛날 그 믿음 형편없던 믿음 가정에 교회만 교회 그냥 출석만 하는 교회 의자나 대표 주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가정이 진짜 새로운 가정이 되었다,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 이렇게 될 때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내 마음도 옛날 마음이었었는데 지금 새로운 마음이 되었다. 우리 가정도 옛날 가정인데 새로운 가정이 되었다. 옛날 교회였는데 이 새로운 교회가 되었다. 점점점 새로운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할 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있다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직 있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이 속에서 있는데 점점점 이게 커져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있고 옛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어 같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속에서 같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싸우겠죠, 그죠? 싸움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전쟁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는 다 똑같이 받는, 어떤 사람들이 축복받아요? 어떤 교회가? 지는 교회, 이기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이렇게 돼요. 이기는 교회는 이런 보상을 주신다라는 말을 했죠, 그죠? 이기는 교회다. 그러면 뭐가 있었단 얘기? 전쟁이 있었단 얘기. 자, 전쟁이 완전히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같이, 새 하늘과 새 땅 같이 있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밀려났어. 완전히 밀려나면 이제 뭐만 남아요? 새 하늘과 새 땅만 남아요. 그럼 전쟁이 있어요? 이제 끝났어요? 전쟁이 끝난 거야. 자, 요한계시록 21장 정도 와서는 전쟁이 끝나야 맞죠. 이해가 돼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가 나올 때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말 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정도 와서는 전쟁이 끝나야 맞지. 다 심판 받아야 맞는 거지. 그래서 앞에 음녀 짐승 심판 다 나오잖아요, 그죠? 앞에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 정도 돼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졌다는 거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있으셔야 된다. 그럼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야. 전쟁이 끝나면 이미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새로운 교회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배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과 왕노릇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마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새로운 천국입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천국이에요.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 천국. 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거예요? 땅에서 그런 거잖아요. 하늘에서 있는 게 아니잖아.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의 천국이 일어나고, 교회가 천국이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이 일어난다. 그렇죠? 이게 뭐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늘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 있죠, 그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계속 하세요. 하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나고, 말씀이 들어오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말씀이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밀려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치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이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저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교회의 천국을 얘기하는, 가정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마음의 양심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미 천국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죽으면, 제가 몇 번을 얘기해요.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 그땐 끝이야. 완성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을 읽고 있잖아요. 읽고 있는데, 이 세상에 요한계시록 21장을 읽고 있네, 우리가.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으면서 바로 무슨 마음이 들어와요? 이 땅에서 이 천국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지금 이 천국이 내게, 요한계시록 21장의 천국이 내게 지금 읽고 있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필요 없으면 무슨 나중에 얘기를 뭐하러 지금 하고 있어요? 나중 얘기를. 지금 필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필요하니까 읽고 있는 거잖아요. 자,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뭐가 없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면 새하늘과 새 땅 돼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 바다가 없다. 바다가 없다. 여러분 바다에서 죽을 뻔한 적 있어 봤나요? 바다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적 있어 봤나요? 아유, 물이요 막 차오르는데요, 죽을 것 같은데 막 무서워요. 발은 안 닿죠. 밑에 발은 안 닿죠. 막 이게 물은 막 넘치죠. 막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이거 막 공포가 막 와요. 얼마나 제가 물을 무서워하냐면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저녁에 가면 샤워하잖아요. 샤워하는데 샤워기를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꽂아놓고서 샤워기 이렇게 물을 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오면 머리부터 이렇게 물 묻어가지고 이렇게 물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내려오다가 코가 막힐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코가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요. 물이 막 내려오다가 그러면요 막 공포가 막 와요. 이 물에 대한 공포가 가지고 물이 막 무서워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요. 이 코가 막힐 때만 그런 게 아닌데 물이 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무서워가지고요 막 얼른 끕니다. 샤워기를. 왜? 무서워가지고. 이게 공포가 갑자기 막 이게 옛날에 그 놀란 것이 이게 항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바다에서 죽을 뻔해 본 적 있으면 겁나서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은 제가 바다에 서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제 발자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에다가 딱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놀다 보면 내 뒤로도 이렇게 막 앞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야, 앞으로. 야, 앞으로. 내 앞으로 다 앞으로. 여기서만 놀아. 내가 무서우니까. 뒤로 가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 앞에서만 놀아. 이렇게. 앞에서만. 그렇게 해요. 진짜로. 그 공포. 그 죽을 뻔한 그 공포. 자, 바다라는 거예요. 자, 천국은 바다가 없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바다가 없대요.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무서운 바다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바다가 없다.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바다 소리 이렇게 파도 치는 거 촥 파도 치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 힐링이 된답니다. 좋대요. 원래 그 사람들 자연 그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좋대요. 그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 호르몬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사람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고 이렇게 그 치료하는 그런 것도 생기고 그런다더라고요. 그래서 바다 가끔가다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바다에 가서 이렇게 바다 이렇게 척척이 바다 파도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밖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그 소리를 이렇게 한참 듣고 와요. 어떨 때는 우리 이제 육지에 사니까 바다에 이제 한참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가면은 한참 바다 소리를 듣고 와요. 일부러. 왜냐면 그 소리가 이제 치료하는 그런 그 마음에 그 힐링을 주는 그런 소리라 그래가지고요. 그렇게도 하거든요. 이 바다가 근데 천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때요? 바다가 있으면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바다가 있으면 사망을 말합니다. 사망.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다가 있으면 사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없어졌다. 바다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사망이 없다. 자, 우리의 마음에 바다가 있으면 어떨까요? 죽음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바다에 팍 파묻혀버리면요 죽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다에 파묻혀버리면 죽음입니다. 심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바다가 확 밀려와서 파묻혀버리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는 사망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다는 성경에서 바다는 저기에 밖에 있는 그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밖에 우리 물가에 나가면 바다에 있는 그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는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그러니까 세상이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밀려 들어오면 나는 죽음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세상의 것이 밀려 들어오면 죽음입니다. 심판이에요. 그게. 자, 바다에는 뭐가 있냐면 바다물이 있습니다. 그죠? 바다물. 그러면 바다를 세상이라고 의미한다면, 성경에서 말할 때 의미를 한다면 바다물은 뭘까요? 세상의 지식을 말합니다. 세상의 지식. 그래서 우리가 뭐에 의해서 치여가지고 넘어지고 뭐에 의해서 죽는 거냐면 세상의 지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영적인 이 생각들이 죽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적이 되는 줄 알아요? 세상의 지식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무너지는 줄 알아요? 세상의 지식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가정이 왜 무너지는 줄 알아요? 세상의 지식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요, 얼마나 난잡한지, 동성애, 무슨 다른 무슨 사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 것이 괜찮은 것처럼 어린아이들,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 그렇게 교육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요. 그럼 남자끼리 만나면 어때? 여자끼리 만나면 어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갖다 다 가르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책들도 그런 거 많이 나오고요. 세상에 지금, 그런 나라들도 굉장히 많다고요. 허가가 된 나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 있는 지식들이 기독교라는 지식을 갖다가 막 밑으로 막 깔아 뭉개서 밀고 들어오면요, 교회가 파괴가 됩니다. 가정이 막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양심이 막 파괴가 됩니다. 양심이 막 꺼려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낙태가 허용된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낙태가 허용된 나라. 그럼 그 나라들은 낙태해도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요. 법으로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낙태가 허용이 됐어요. 여자의 인권이 자유롭다. 자기 맘대로 아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내 인권인데, 내 맘인데. 이런 거죠. 그것이 오히려 옳다라고 법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이걸 허용을 한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나라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낙태에 대해서 죄라는 느낌을 안 갖는다는 말이죠. 이해가 돼요? 동성애가 허락된 그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나라들에서는 동성애를 허락을 해요. 허가해요. 결혼도 시켜주고 같이 이렇게 나쁘게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걸 차별하면 오히려 잡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법으로 정해서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 지금 새파랗게 젊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요, 동성애 괜찮지. 우리나라도 아직 동성애 법이 허가되지도 않았어요. 낙태 법이 허가되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법은 허가됐죠. 간음이나 간통 이런 건 다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이제 괜찮다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학생들 중에서, 기독교 학생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독교 학생들 중에서 반 이상이 동성애가 그렇게 남자끼리 만나고 여자끼리 만나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뒤에서 조사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왔어요. 젊은 학생들이 괜찮지 않나? 51%가 나왔어요. 아직 법으로 정해지지도 않았는데도 51%가 그래 나왔어요. 여러분, 시대가 이래 지금. 세상에서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야, 사람들 그런 인권이 있지 괜찮지 이러면서, 야, 사랑이라는 게 누가 제재하는 거야? 사랑이라는 건 자유가 있는 거야, 자기의 어떤 인권이 있지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법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이런 것들이 막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식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바닷물이 막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자, 가정들에게 막 넘칩니다. 교회에 막 넘치기 시작합니다. 젊은 애들에게 막 넘칩니다. 뭐예요? 세상의 지식이 막 밀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요, 이런 바다가 없어질 것이다. 세상의 지식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 되게 하옵소서. 바다가 없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틱 관점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병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혈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트롬보란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비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과 질병 가져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하옵소서. 천지창조의 질서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